2025년이 이제 마무리하는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생각하는 것이 틀렸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 10대 때는 날짜가 다가오면은 야, 한 살이 더 먹는다. 그래서 기뻤습니다. 야, 내가 한 살이 더 먹으면 이제 형이 되구나. 그러니까 이제 밑에 이제 쫄병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청년들이 되었을 때는 이 날이 차면은 희망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항상 꿈을 꿨던 것이 청년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장년이 되어서는 날짜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야, 이제 늙어가는 거구나. 이거 참 큰일 났네. 이런 염려 속에 아마 우리가 나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나갈 길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심 속에 있으니 우리의 염려와 근심 속에서 행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주신 말씀 속에 우리가 묵상하고 주님의 주신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면 그들의 출발의 역사를 말한다면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BC 1446년의 그 사건이죠.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또한 가장 뼈아픈 역사가 있었던 것은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하지 못했던 불신앙, 그로 인해서 그들이 40년이라는 광야길을 걸어갔던 그 역사, 그들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쓰임받았던 주인공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이끌었던 모세, 80이라는 나이에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80이라는 나이에 이끌었고 그의 나이가 어느덧 이제 120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120이라는 나이에 맞지 않게 아주 활동적이었고 기골이 어떤 부분들로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세. 그런 모세가 요단 서편의 기업을 눈앞에 두고 고별설교를 합니다. 참 뭔가 자신이 생이 마감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자신이 무언가에 해오던 일들이 마감이 된다는 것, 이런 부분들에 통해서는 시원함도 있지만은 그 상황을 끝까지 하지 못한 아쉬움들이 있죠. 모세도 똑같았습니다.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자신이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회고를 합니다. 그의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민수기 20장의 사건이죠. 바로 가데스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가데스에서는 아름다운 역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가데스 그러면은 늘 충격적인 역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던 사건, 그런가 하면은 그들이 고난의 세월을 걸어갔던 사건, 그것이 이 가데스의 하나의 모판이게 됐습니다. 이 가데스에서 일어났던 사건, 머리바 사건이죠. 물다툼, 물 사건으로 해서 다툼이 일어났던 사건, 그래서 그것을 머리바라고 말합니다. 가데스에서 일어났던 그 머리바 사건, 물이 없어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이 극에 달했을 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은 어떤 방법으로 접근했나요? 그죠? 하나님 방법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어떤 경우도 너희들의 사람의 방식, 인본주의 방식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을 취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달려왔던 세월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탁월해가지고 잘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것을 했을 때에 처음에는 잘 됐는데요, 언제든지 항상 그 속에 문제가 생겼고 결국은 그 속에 무너짐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했을 때는 처음에는 뭔가 모르게 이게 도대체 이게 뭐지? 도대체 이렇게 하면 되는가? 라고 의심점을 느꼈는데 놀라울 사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한 것은 전부 다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라. 모세와 아론이 가데스 머리바에서 편법을 쓴 거죠. 반석에 물이 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명을 하셨는가 하면은 백성들이 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잘못하다 모세가 아론이 이 군중들한테 맞아 죽을 판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어라. 어떻게 해서 물을 내라고요? 그렇지, 명하여.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놀라울 사실은 그들은 가데스의 머리바 사건이 물다툼이 있기 전에 그 이전에 르비딤에서 머리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르비딤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아말렉을 물리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물을 내어줬죠. 그때에 모세와 아론이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쳐서 물을 내라 하여서 바위를 쳤는데 놀랄 사실은 바위가 쪼개지면서 물이 막 500톤의 묵은 물이 막 하늘을 치솟는 겁니다. 그것을 머릿속에 넣어놨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줄 때에 바위에게 명하여라 그랬는데 이들이 첫 번째 머리바에서 있었던 르비딤에서 있었던 그 머리바 사건을 기억하면서 바위를 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폐역한 이스라엘 족속들아 우리가 너에게 물을 주리라. 놀랄 사실이 우리가 너에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말해서 이 반역한 족속과 폐역한 족속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누가 반역인지 과연 하나님 앞에 누가 폐역한 자인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라 그랬는데 그들은 바위를 쳐버렸습니다. 그러면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 반역한 자입니까? 그 백성이 아니고 바로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기 17장 6절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일강으로 지팡이로 치라 했던 그 지팡이로 바위를 쳤습니다. 첫 번째 르비딤에 있었던 머리바 사건은 그 지팡이를 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했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물 사건에서는 가데스에서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하여라 했는데 이걸 싹 지워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본주의가 앞서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신의 유권 해석을 해버려요. 우리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속에는 죄 짓는 공장이 있거든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안 가르쳐줘도 잘할 수 있는 것은요 죄를 범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도 똑같았습니다. 인본주의를 딱 앞세우니까 자신의 경험을 딱 앞세우니까 자신의 방법을 딱 앞세우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위에 명하라 그랬는데 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폐역한 족속이라 말합니다. 반역한 족속이라 말합니다. 자신들이 반역해 놔놓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물은 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지 못하고는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물은 주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의 거룩을 훼손하였으므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와 아론이 만 백성이 보는 앞에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먹칠한 겁니다. 이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넘어갈 수도 있는데 봐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지 않습니다. 왜? 지도자의 모습이 백성의 본이 되니까. 그 한 사건으로 40년 동안 생고생했는데 그 한 사건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자가 무서운 겁니다. 지도자 책임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무슨 기도했습니까? 김정은을 회개시켜 동남아 선교사로 파송시켜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북쪽 땅을 복받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나라의 정치꾼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그 정치꾼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켜 저 중동으로 선교사로 파송하여 주옵소서. 그죠? 얼마나 이게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입니까?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을 회개시켜 저 중동의 선교사로 파송시켜 주옵소서. 얼마나 여러분들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이게 2025년 마감을 하는 기도인데 이 기도 속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방식 아시겠습니까? 이 나라를 움직일 때도 하나님 방식, 남과 북의 문제도 하나님의 방식, 그 방식이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핵잠수함 이야기도 오니까 북한이 자 봐라 우리가 지금 핵잠수함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언론에 보여준 거 봤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무기는 무기를 낳습니다. 원수는 원수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원수를 갚아준다고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민수기 33장 39절에 보면 이 일로 인해서 아론은 모세보다 앞서서 123세 호르산에서 죽습니다. 그때도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3살 차이거든요. 아론이 3살 많습니다. 같은 해에 오늘 본문에 모세가 120살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스가산, 느보산이라 그러죠. 그곳에 자신의 인생을 정리를 하면서 그 일들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3편의 설교를 하도록 합니다. 그 3편의 설교 가운데 모세가 자기도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여정 속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 가나안 땅에 내가 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라는가 보십시오. 모세야, 그 기도 그만두어라. 멈춰라. 모세는 고벨 설교가 끝나고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은 증가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그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2025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2026년을 어떻게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지금 현미경으로 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하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모습들이 세워져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과 삶이 어떤 방식으로 세워져야 되는가?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로 맞는가? 하나님은 잘할 수 있는 방법도 쓰지만 못할 수 있는 방법도 씁니다. 23절을 먼저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게 이제 고벨 설교를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가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받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23절부터 26절 통해서 모세가 얼마나 탁월했습니까? 그죠? 얼마나 헌신적이었습니까? 뭐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 40년 동안 다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23절부터 26절은 조명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헤아리는 신앙과 삶의 방식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복받는 길의 첫 번째 길입니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헤아리면서 그 신앙과 삶을 살아나가는 방식, 그 방식을 취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벅찬 감동에 사로잡힙니다. 얼마나 벅차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에 두는데 얼마나 벅차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한 40년 동안 객지에 살다가 고향 땅이 눈앞에 딱 보이면 어떻습니까? 와, 그냥 감개의 눈물이 그냥 그저 흐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이 이제 눈앞에 펼쳐집니다. 특히 이 40년이라는 이 과정 속에서 더욱더 가배가 새로운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감정이 더욱더 특별합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거짓된 우상과 구별된다고 기도하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존재할 수 없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아멘. 모세 신앙이 이렇게 남달랐습니다. 그런데 뒤이은 모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십시오. 자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이미 앞서서 자신의 형이 있던 아론을 호르산에서 걷어가셨거든요. 그러나 가나안 땅을 눈에 두면서 감정이 복받쳐 오는 거죠. 얼마나 그도 갈급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하여금 저 땅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모세야 네가 그만큼 고생을 했고 힘썼으니 내가 너는 특별히 이번에 용서를 해서 들어가게 해주마. 이렇게 응답할 줄 알았는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정사 로, 강한 부정사, 이 강한 부정사 로가 히브리어로 강한 부정사 로가 10계명이 있거든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여기 보면은 알렙과 로라는 라멜이라는 이 두 개를 합쳐서 이걸 로라 그러는데 이걸 강한 부정이라고 그래요. 강한 부정은 뭔가 하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강한 부정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강한 부정사를 쓰면서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충격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는 이 기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앞에도 좀 말씀드렸던 가데스에서 일어났던 머리바 사건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자, 이것을 기억하고 23절부터 2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네바론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멘. 와, 충격이죠, 그죠? 모세와 아론이 가데스에서 행한 그 행동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은 자기 방식이었습니다. 그 자기 방식을 앞세웠던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들은 백성들에게 본이 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한 것보다 자신의 경험과 그 뜻을 앞세운 신앙이 받아들여진다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날 사건은 눈에 불보듯 뻔합니다. 우상 숭배와 세속적인 삶의 방식이 눈앞에 환하게 그려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강력한 회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려면요, 누구보다도 책임감이 갑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되려면요, 이 목회의 길은 직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직업이 아닙니다. 사명이고 명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상 택했다면 속히 거머쥐는 자리가 바로 목회 자리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짐이 무거운 겁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짐이 가벼울 때가 언젠가 십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때입니다. 저도 제 방식을 할 때는요, 머리가 무거워가지고 일어나질 못해요, 여러분들요. 머리로 온갖 것 다 굴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그런데 하나님 방식을 딱 따르면요, 영육이 가벼워져요. 왜냐면은 내 방식을 따르면 내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짐을 내가 다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명하셨습니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네가 짐지라. 다 어떻게 하라? 나에게 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방식을 따르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방식을 따르면 그 짐을 누가 지어주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짐을 자기가 지고 한번 해볼 거라고 짐을 지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당치 않지, 안 되는 겁니다. 모세가 그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는데 그 일들을 했는데 그것을 그냥 무마시켜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다? 그럼 백성들은 그것을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더욱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고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저를 늘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저도 새 파란 것이 드러나가지고 내 잘난 모습 속에 팔랑개비 돼버리면요, 그때부터 모세처럼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성도들은 그래 내가 너를
다시 한번 더 용삼아. 이것이 응답이라면 목회자는 아닙니다. 바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기 짐을 자기가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그 짐을 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무거운 짐진 자 따라 다 내게 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세 이 장면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한성은 그 바탕 속에서 자신의 뜻을 세워나간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 풀어봐야 그 유한성 속에서만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데 그 유한성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이 문제 좀 풀리지 않습니다. 나라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자세를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신앙 가운데 자신을 분명히 세워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27절을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너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요? 이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바라보라 하셨잖아, 그죠?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펼쳐줬을까요, 여러분들요? 모세가 들어가지는 못하지만은 가나안 땅을 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큰 축복을 받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40년 동안 고생한 것에 대해서 공의의 값을 상을 주는 겁니다. 육신은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영은 그 가나안을 이미 먼저 들어가게 합니다. 모세가 그 감동에, 그 감사에, 자신이 육신으로 들어간 것보다 더 큰 감사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비전을 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비전을 분명히 펼쳐줍니다. 그 비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 아십니까? 그 비전을 바라만 보지 마십시오. 바라만 보면은 감나무에 달린 감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펼쳐주잖아요. 반드시 실현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 장점 가운데 하나가 이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일할 때 굉장히 불도저잖아요. 기름이 다 떨어질 때까지 달려가는 땡거지 않습니까? 앞도 뒤도 안 돌아보고 전진만 하는. 그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이미 비전을 나에게 확신을 줬거든요. 그럼 이거 믿어 심지 말고 그냥 가는 겁니다. 제가 농담 진담반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벼랑에 서서 제보고 떨어져라 그러면 저는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주님께서 건져줄 것이다 라는 기대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명하심이니까. 제가 목회자 될 때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제가 목회를 했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개척을 했고 지금까지 안 떠나고 이곳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 방식으로 했다면 저는 여기서 떠날 기회가 3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개척했을 때 바로 청빙이 왔습니다. 좀 하기 전에 좀 청빙하든가. 그래서 제가 거부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쪽으로 제가 그냥 가버리려고 제가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딱 하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또 요 몇 년 전에 다른 교회 담임 목사로 갈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그것을 수긍했다가는 제 생명은 거기서 끝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줬잖아요. 그죠? 목회를 하면서 저를 살려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려놓으니까 이 집 앞그릇 챙기러 도망가 버렸다. 이러면 주님께서 제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모세 아론보다도 더 크게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제가 살교에서 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살교에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비전을 펼쳐주더라고요. 그 비전의 결실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속에 이제 어떤 결론의 열매가 일어날지는 우리가 2026년 실현을 위해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도 가기를 원했던 가나안, 40년을 돌아 왔던 눈앞에 둔 가나안, 얼마나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시는 거죠.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서 헌신도 하고 희생도 했습니다. 그걸 40년, 무려 40년.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와, 섭섭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충격이잖아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말 뒤에 모세를 위로하고 그에게 자비로 다가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가 하면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까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뭔가 하면요, 영으로 그가 그 가나안 땅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그 감동 감화, 내가 비록 지도자로서 참으로 잘못된 그러한 하나의 선택적 요소, 사람의 방법을 택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은 훼손시켰지만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모세가 그 봤던 그 비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스가라는 느보산, 이 비스가 느보산입니다. 목사님, 이 비스가 산에 올라갔는데 느보산이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다른 산 아닙니까? 혹시 비스가 느보산입니다. 비스가라는 느보산에서 생을 마무리하기 전에 가나안 땅을 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모세가 아무리 눈이 현명을 가지도 거기서 가나안 땅이 보입니까, 여러분들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눈이 나빠서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잘 몰라가지고 실수하고 그러는데, 저 몽골 같은 데는요, 그 사람들은 광야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들은 들판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뭐 눈이 나쁘다 그러면 2.0, 평균 4.0 이상입니다. 눈이. 우리 기록에는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않습니까? 그죠? 안경 벗으면 뭐 봉사고 뭐 이런 부분들. 근데 그들은요, 우리보다도 아주 탁월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간보다도 더 탁월한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새잖아요, 새. 그죠? 하늘에 날면서 모래알 같은 것도 다 발견하고, 뭐 이게 조그마한 것이 있으면 그냥 하늘에서 내려와서 탁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새 눈을 가지고 있어도, 독수리 눈을 가지고 있어도 그 가나안 땅 전체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라 그랬는데, 그러면 모세 눈으로, 그 능력으로, 유한선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바라보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바라보라는 것은 네 능력으로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 눈으로 바라봐야 어디까지 보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한계가 있는 것인데, 가나안 땅이 보입니까? 입구도 안 보이는데. 바라보라.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그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 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지도자로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킨 징계였다면, 비스가에서 가나안 온 땅을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은 40년 동안 수고한 헌신과 섬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대한 공의의 값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모세는 두 기적의 산에 오릅니다. 첫 번째 기적의 산은 어디였습니까? 시내 산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그리고 두 돌판, 10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두 번째는 그가 어디 산에 오릅니까? 비스가 산에 오르는 겁니다. 신명기 34장 5절에 하면 이곳에서 모세는 분명히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펼쳐준 비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면 비스가 산에서는 비전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펼쳐준 비전은요, 그저 펼쳐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펼쳐준 비전은요, 우리가 반드시 실현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그래 놔놓고 그냥 보기만 했습니까? 모세라 이건 그곳에 영으로서 이끌어서 그곳에 가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쫙 한순간 다 보게 되는 겁니다. 영으로. 자, 27절입니다. 한 절 읽읍시다. 시작. 너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육신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그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서 영으로 이미 가나안을 목격할 뿐 아니라 영으로 이미 가나안을 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또한 새해를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소망 가운데 딱 세워지고 그 다음에 사명 가운데 딱 세워지십시오. 이 부분들이 없으면 비전이 안 펼쳐집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31일 날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줘요. 어떤 과제를 줄까요, 여러분들? 전도 대행진 과제를 줘요.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큰 복인가는 우리가 달려가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고 그 다음에 주어진 역할이 있다면요,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비전을 펼쳐줍니다. 그러면 이 비전을 하나님께 펼쳐주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실현을 위해서 무조건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실수가 없거든요. 달려가라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아이고 잘못했다. 내가 니 보니까 길로 잘못 가르쳐줬는데 아이고 우작은 놈 이렇게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방법.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실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펼쳐주는 그 비전은요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부분들의 시작을 할 때에 항상 한 손에는 사명과 사역에 대한 부분들의 이 양손에 쥐는 일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우리 손에 쥐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비전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죠. 성경에서 펼쳐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창세기 41장 46절 이하 누가 등장합니까? 요셉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비전을 봤죠. 그런데 그 비전으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속에 그가 사역이 있고 사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전을 딱 펼쳐주지 않습니까?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비전을 펼쳐주면서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것만 펼쳐준 것도 아니죠. 온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줬죠. 그리고 요셉은 그 지혜의 실현을 위해서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누구 방식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그죠?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비전으로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지혜의 총리가 된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비전을 실천하는 방식에서 나온 바로 결론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비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펼쳐주는 비전을 바라보려면요 반드시 손에 쥐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쥐어야 될까요? 내 방식을 쥐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방식을 쥐어야 됩니다. 하나님 방식을 쥐으니까 우리 속에는 무엇이 우리 속에 와닿아야 될까요? 바로 지상대 위임령.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분부했던 것을 지켜 준행하라. 이 사명이 이 역할들이 양손에 쥐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모든 것을 채워준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시험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해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복적 속에서 신앙을 시험했다가는 두들겨 맞는 건 우리입니다. 그런데 신앙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나갔을 때는요 하나님을 시험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2026년 해보자는 거예요.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5년 12월 31일 그리고 또한 1월 1일이 시작되는 2026년 1월 1일 제일 먼저 우리가 전도 대행진을 선포하고 우리가 달려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펼쳐줄 겁니다. 이 선포식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성찬 예식을 하고 그 다음에 각 가정에 축복 기도를 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순서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다다음 주에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한 주간 동안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각 가정마다 특송이 신청을 받습니다. 먼저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남으면은 저희 가정 이어주세요. 이런 생각은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3자 같은 성격은요 신앙은 복받지 못합니다. 항상 먼저 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줬던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이 비전,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그 실현 속에서 우리는 결실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속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8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을 딱 하나 주는데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제 어머니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 만나자. 그죠? 이게 여러분 다음 세대에 대한 유언들이거든요.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은 항상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되어야 됩니다. 돌아가실 때도 힘들어,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요소도 그렇고 그리고 그 앞섰던 그 선진들을 보십시오. 마지막 유언을 어떻게 남깁니까?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리라. 너희들도 선택하여라. 그렇게 유언을 딱 남기니까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죠. 어떻게 세워집니까? 우리도 당신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게 섬기겠습니다. 그죠?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신앙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28절부터 29절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 확신을 심어주면서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인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하잖아요. 여호수아를 세울 때에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 28절 보십시오.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천국에서 만나자 확신 심어주지 않습니까? 천국에 있다는 거. 돌아가시기 임종 전에는 육신의 힘은 연약해지는데 영은 그대로 살아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이 눈이 밝아져요.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이 헛소리한다 그러잖아요. 그 헛소리 아닙니다. 영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천국을 보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에 저보고 천사들이 찬송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천국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사로잡아서 영이 더욱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이제 육신이 시약해지니까 영이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 영을 통해서 제게 유언을 남기더라고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부끄럽긴 한데, 형제들하고 싸우지 마라. 참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관 만반적으로 잘 확인하고 세게 됩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을 방법은 어디 있습니까? 신앙으로 하나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하나가 안 되니까 싸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유언이 그대로 맞더라고요. 다음 세대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 된 것도 아닙니까, 제가. 그 유언대로 제가 이제 목사 된 겁니다, 제가. 제가 목사가 됐던 첫 출발점이 저희 어머니가 췌장암으로 갑자기 췌장암이 오셨어요. 지금도 제가 너무나 생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에 울면서 제가 통곡을 기도합니다. 그때 처음 제가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질고 가운데 있는 것은 저희 어머니를 쳐서 나를 돌아보게 한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허랑망당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미 목회자로 불렀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다만 하나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시면 그 뜻에 대해서 제가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딱 일어서는데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은 느낌이 팍 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그리고 수술 날짜를 잡은 그 날짜에 제가 이제 대학병원에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어머니 계시는 대학병원으로 바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이미 임종을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괜찮다더라고요. 수술 안 해도 괜찮다. 왜 그러면 수술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눈물이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얼마 안 돼서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새벽 제단을 쌓았습니다. 저는 기도는 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통은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 계십시오. 다시는 제가 이 교회 오지 않겠습니다. 새벽 제단 오늘로 끝입니다. 빠이빠이.
제가 딱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예배당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보통 제가 3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 기도하러 오거든요. 그러면 오전에만 한 3시간 기도를 해요, 제가. 그날은 더 일찍 일어났어요. 저도 많이 자고 싶은데 이게 잠이 4시간 이상 제가 이제 몸이 백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몸이 백이니까 4시간 이상 자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견디지를 못해요. 기계처럼 일어나, 기계처럼. 근데 그날은 더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다시는 교회 새벽 기도 안 드리겠다고 다짐하고 왔는데, 하나님 빠이빠이 인사하고 왔는데 머릿속이 막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너무 갈등이 생기네. 오늘 그래, 하루만 더 가자. 그래서 제가 양복 딱 입고 넥타이 딱 매고 제가 예배당에 엎드렸습니다. 제가 무슨 담임 목사도 아니고 성경 가슴에 탁 안고 담임 목사가 예배당 들어가는 것보다 제가 예배당 들어가면 사람들이 담임 목사보다도 더 담임 목사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보고. 저희 어머니가 늘 드렸던 그 예배 좌석 바로 옆에 제 새벽재단 찾는 좌석이었거든요. 그 새벽재단을 권사님들이 24시간 지켜줬습니다.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분들이. 지금 이제 거의 다 돌아가셨거든요, 권사님들. 지금도 저를 기억하고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제가 떠난 지가 20년이 넘었거든요. 저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합니다. 제가 새벽재단에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한 이유가 바로 내게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다짐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께서 명한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됐던 동기가 그 속에서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심어주고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건강히 세워나가는 그런 인도자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를 저는 마치 모세처럼 저를 확신하게 만드셨고 저를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거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자신의 다음을 이어갈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도록 명합니다. 이때에 어떻게 명하시는가 하면은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고 강한 믿음을 가지도록 합니다. 그 역할이 모세의 담당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세는 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확신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아니죠. 어떻게 확신을 줍니까? 하나님 말씀 믿어 의심치 말도록 다음 세대를 심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여호수아에게 심어주도록 했고 그는 마지막으로 그 사역을 한 겁니다. 여기서 부각되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심과 함께 연결되는 겁니다. 전능하기 때문에만이 아니라 아무리 전능해도 신실하지 못하면 그 약속은 안 지키는 겁니다. 신명기 7장 9절은 증거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되었던 동기, 그 다음에 제가 개척을 하게 됐던 이유 전부 다 여러분들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 했으면 저 목회자 안 합니다. 제가 목회를 좀 늦게 했지만 제가 이미 20대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불렀거든요. 제가 완전히 거부를 하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1박 2일 동안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늘 괴롭히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를 찾지 마시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살을 베어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이제 20대는 제가 진짜 투쟁의 세월을 살았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일 못합니다. 다만 하나, 제가 나중에 나이가 좀 들어서 선교사로는 가겠습니다. 하나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1박 2일 동안 제 마음속에 공허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게 평생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나타나면서 강한 회초리를 들은 것이 저희 어머니를 거둬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통하게 제가 눈물을 흘리고,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불꽃 같은 눈자로 저를 갖다가 감찰하고 정말로 분노의 눈으로 저를 본 거 지금도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못 보는데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아무도 못 듣는 거예요. 저 혼자만 듣는 거예요. 그 음성을. 내 정신병자 아닙니다. 저는 신비주의자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저는 합리주의자고 저는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20대 때는 영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부인했습니다. 저는 인간 해방론을 제가 주장했었고 그 일들을 통해서 저는 투쟁을 했었고 달려왔던 사람이거든요. 아주 냉철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달려가다가 이제 콩밥도 먹고 국가에서 주는 3세 때 밥도 먹고 결혼을 하니까 호적에 빨간 줄 쫙 진짜 끄기가 있더라고요. 기가 차더라고요. 저 그런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만들기 위해서 강한 회초리를 들었던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되고 개척하고 전부 다 모든 것이 제 방법대로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방법대로 하더라고요. 결국 제 방법대로 한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더라고요. 제가 너무나도 잘하는 것이 있거든요. 저 무시하지 않거든요. 머리로서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사실은 앞선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다른 사람 생각하는 거 그 이상을 생각하면서 막 일들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부 다 지우시더라고요. 와, 처참할 정도로 저를 거둬가시더라고요. 완전히 저를 거지로 만들더라고요. 저 진짜로 울면서 살았습니다. 울며. 제가 아이들한테도 잘해준 것도 없고 제 인생에서 잘해준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슬픔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찾게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의 일을 하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운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제가 설교 안 합니다.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이 정확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단 서편에 관한 정복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얻게 하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한 땅은 이미 정복한 것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각 지파별로 기업이 될 것을 확정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에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이 가능하냐 말입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확정을 짓고 이 가능하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냐 말입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더라고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는 절대 주권자들이었다고. 바로 그 주권자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는 신실하신 분이었더라고요. 그러니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그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은 확신이 맞더라고요. 28절, 29절 두 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유한성을 가진 사람은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능력과 건설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래 내가 네 잘 되도록 도와줄게. 마음은 감사한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해줄 수 없습니다. 왜? 미래의 주권자는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방식을 택하셔야 됩니다. 어떤 우상도 어떤 과학도 이 미래에 대해서 실체가 될 수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시오 절대 주권자이시오 이 만물을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미래를 주관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대해 확신의 신앙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여호수아를 세웠던 것처럼 모세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확신을 심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사명과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손에 쥐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을 펼치보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극상품이 되게 하시고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확신하는,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신앙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미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을 다스려 갔던 지혜가 이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났던 바울의 사역,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존재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었고 그 가운데 복음하라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기념책에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은 항상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유한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치료받는 것도 여러분 약의 효능이 뛰어나면 아닙니다. 아무리 약의 효능이 뛰어나도 치료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료할 때도 하나님 이 약을 먹는데 이 약이 그냥 약으로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약이 효능으로 갑절히 발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약을 먹을 때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신앙으로 약을 드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과 치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베푸신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받을 때도 항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방식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드시고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이런 신앙의 방식을 늘 갖춰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은 항상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 신앙으로 물으셔야 됩니다. 신앙으로 반응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당신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갑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신앙과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 담비를 보시니 감사합니다. 2025년 힘있게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 속에 우리가 또한 세워졌습니다. 새롭게 2026년이 시작될 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방식대로 나가라고 오늘도 주신 말씀 다시 한 번 더 각인하고 새깁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 속에 엎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자 하나님께서 또한 비전을 펼쳐줄 때에 우리는 비전을 바라만 보는 자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그 비전 속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것을 믿는 믿음으로 실천하는 속에 또한 달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빈 속에 달려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소망과 그 사역이 함께 있어야 되니 2026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전도 대행진을 떠나고자 합니다. 12월 30일 송구영신 예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정 속에 우리가 먼저 선포하며 달려가고자 하니 그 속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때에 그 기념책에 기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복된 소낙비를 부어 주님 결실을 맺는 극상품이 될 줄 믿고 이 믿음 속에 우리가 달려가고자 하니 하나님이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알곡이 되고 이 한날에서는 금의 말씀이 될 뿐만 아니라 은혜의 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소낙비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